정용 형제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신, 큰 목소리를 주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서 그 찬송 특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몇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그룹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회사 회장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이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이제 큰아들은 무엇을 구했냐면, 아버님, 저에게 1,000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을 달라고 구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에게 회사 하나 물려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그룹 회사, 여러 개 회사 중에서 하나를 물려달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구한 것입니다. 아마 이 예화를 우리 형제님들이 들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겠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구하느냐, 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이는 이제 얻게 된다,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생애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 한번 구원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 그것 하나로 만족하고 내 생애에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세 가지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두드렸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내 생애에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두드리고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애에 이 세 가지가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내가 무엇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무엇을 두드렸는데, 무엇을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 말씀대로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간증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얻게 하셨고, 찾으라 하니까 내가 찾았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찾게 됐고, 두드리라 시도하라 했더니 두드리고 시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열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원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고, 정말 여러분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약속대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무엇을 구할 것인가?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이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가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그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덤으로, 보너스로, 덤으로 다른 것들은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 생애에 제가 이제 1970년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제 올까지 이제 49년이 됐어요. 49년 동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저는 구원을 받고 이제 간증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1년 딱 이제 직장에 근무하고 주님이 저를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 섬기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간증도 이제 좀 시간이 허락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로지 저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형제 자매들 앞에 아주 내 양심,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잘 되고 어떤 명예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내놓고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만이 내 생애를 지금까지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겁니다. 저는 자녀들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누가 내 생활을 챙겨줄 사람도 없었고, 교회가 저희 생활을 챙겨주는 것도 없었고, 뭐 돈 많은 어떤 크리스찬이 내가 형제님의 생애를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을 딱 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공급하시면 먹고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냥 먹지 않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 자녀들을 뭐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뭐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또 뭐 결혼 자금을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뭐 이런 거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아이의 자녀들을 키울 만한 그런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양들 제 삶을 지켜보시고 제 간증을 통해서도 이건 사실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딸은 저 캐나다에서 또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또 저기 캐나다까지 유학 보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신기하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마치게 됐고, 시아들이 주 안에서 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뭐 이 아이들을 결혼시킬 만한 돈을 모아주거나 내 통장에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 통장에 뭐 이렇게 아이들 장례를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저축하거나 모아둔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날짜 받고 그리고 이제 합당한
이 세 아이들 다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기도해서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짝들을 이렇게 주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떨 때는 자매와 제가 마음에 안 맞을 때는 기도해봐라, 잘 검토해봐라, 한번 다시 제로 상태로 내려놓고 한번 다시 분별해봐라, 이런 말은 했어요. 분별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러나 결혼하라 하지 말라 하는 권한은 전혀 부모에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짝지어 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말릴 수 없고, 부모도 네가 이 자매와 결혼해라, 네가 이 형제와 결혼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그래서 그들이 분별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네가 잘못 분별할 줄 모르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게 주님 주신 짝인지 한번 분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부모 말대로 기도하고 다시 검토해보고, 그래도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서 세 자녀들이 다 주여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결혼하고 나니까 직장 문제예요. 직장도 주님이 다 놀랍게 이 세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캐나다에서 또 우리 큰아들은 그 물류회사입니다. 물류회사. 이게 큰 컨테이너를 이게 실어가지고 뭐 싱가포르 보내고 뭐 여러 나라로 이렇게 물류 이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지금도 이제 섬기고 있고, 막내는 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거기 졸업한 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무기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기 만드는, 국가에서 무기 만드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많은 자가 저를 후원한 자가 전혀 없었고, 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이 계속 이 집 돌아다니다가 이제 부모가 이제 주나라에 다 가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동생이 이제 불구된 동생이 살고 있다가 그 동생이 아파트가 여기서 됐다고 거기 이제 비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 생활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49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주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주님만 바라보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후에 광주에 이제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임이 없어서 이완개통 극동방송 선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광주에도 이렇게 말씀도 순자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나가니까 복음은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진료가 없어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없고 이렇게 목사 위주로 교회 복음이 있지만 이 교파가 거의 다 거의 똑같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대학 생활 할 때 자취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1975년 조그만한 대학생의 자취방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한정제가 그때 열매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조그만한 자취방에서 정말 조그맣게 자취방에서 모이다가 막 찬송 부르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막 싫어해가지고 주님이 눈물로 이 예배당 장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서독에서 갔다 온 어느 분으로부터 물질을 주님이 공부해 주셔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순장하는 교회를 광주에 세우셔가지고 동교를 통해서 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저를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역사들을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생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약속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냐? 무엇을 얻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생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와 그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 찾으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 뜻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로 제 고향이 진도 섬이기 때문에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986년부터 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섬 여러 지역에 1년에 여름에 이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에서 두 형제들이 와가지고 필리핀은 섬이 7,000개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해서 필리핀에 선교사를 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야만 거기 가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한 달 동안을 이제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 달 동안을 작정하고 주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2절 4절.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필리핀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큰 민족을 이루는 여러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그곳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야고바 야고바 제 이름을 제 마음에 언제야 언제야 네가 애굽으로 필리핀으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주님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예, 이 말씀은 그때는 미래였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다시 제가 다시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지금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제 이루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정말 주님 내가 필리핀 내려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 뜻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1975년 자취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후에 제가 1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 화순 능주 중고등학교 영어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딱 1년 마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이제 그만놓고 광주에 직장을 알아봐도 주님이 광주에 직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를 떠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동북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청년 형제들이 한 20명도 못 되는 이런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놔두고 제가 광주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부담되고 어떻게든지 광주에 직장을 구해야겠다 하고 광주에 직장을 아무리 알아봐도 광주에 직장을 주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혹시 광주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순위고사 1차 순위고사를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령을 이제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소음으로 이제 발령을 내주겠다. 소음으로. 예. 그럼 이제 광주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1차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또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했냐면요. 시편 32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산에서 아침에 가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제 갈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내가 광주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광주에 있어야 됩니까? 광주에 직장 없이 주님을 섬기면 성도들 부담이 되고 제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은 광주에 없고 이제 그러면 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제가 광주를 떠나야 됩니까? 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또 봤는데 2차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발령이 광주에 날 리는 없고 첫 발령을
그래서 이제 광주를 떠나야 되는 모양이다. 주님이 광주에 직장을 안 보여주니까 떠나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이제 8월달 여름방학 끝나고 8월달 후학기에 아마 발령을 이제 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대학교 제 영어과 과장님이 저를 급히 올라라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조선대학교 부구석 중학교에 영어 선생님 자리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서 근무하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는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도 그때 이제 기도했었는데 광주를 안 떠나고 광주에 근무할 수 있어 참 좋다고 기뻐하고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날부터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영어를 이제 신나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약 4일 정도인가 이제 가르치고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가니까 교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 조선대학교 인사과에서 다른 선생님을 이 학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선생님을 여기에 그냥 채용을 해서 그 선생님은 그래도 나이가 막 가족도 있고 선생님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저보다 그만두라는 말이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 전에 제가 지금 발령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순위검사를 봐가지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빨리 도교인을 가가지고 포기원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또 발령 받으면 안 되니까 가서 빨리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포기원을 쓰라고 해가지고 저는 교감 선생님 말만 딱 믿고 가서 포기원을 썼는데 그 후로 며칠 있다가 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이 학교 근무를 해놓고 또 자기들이 가서 포기원을 또 쓰라 하더니 또 자기들이 또 이 학교를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나보다 어찌 하겠냐. 좀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막 우기고 나 못 나갑니다. 나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막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시편 31편 8절을 놓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모가의 훈계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4일간 딱 근무하도록 해놓고는 그동안에 포기원을 쓰도록 해서 앞뒤를 다 완전히 다 막으시고 제가 그때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동기 성도들을 떠나서 이제 발령받은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발령이 나오기 전에 주님이 포기원을 쓰도록 학교 딱 보여주고는 포기원도 쓰고 그 학교도 맞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참 안 좋았습니다만은 주님은 저를 부시구나. 직장 없이 주님 저를 부시고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제가 영어 교사 그래도 시골 진도에서 그렇게 박봉 털어가지고 대학교를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자식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직장을 이제 그만둔다 하니까 여기까지 광주가에 올라오시더니 처음에는 막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막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다시 또 직장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이 부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아버지 어떤 말에도 제가 물러서지 않고 그때부터 고난의 이제 길을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도무게 형제자들은요 그때 청년 몇 명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담 주지 않으려고 광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직장 안 가지고 그냥 주님 섬기면 이들이 부담되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직장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차단시키고 막으셔가지고 그때는 사람 어떤 걸 보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전무하는 직접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애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여러분 생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았을 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인가 찾아라. 그러면 주님이 분명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찾을 것이요. 세 번째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세부섬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참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요원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어도 이제 그 선말도 모르고 그래서 참 주님과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필리핀 이제 세부섬에 갔다 온 성도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리 밑에 막탄섬 다리 밑에 이 빈민촌 바다에다 이제 이렇게 말뚝을 세워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그런 빈민촌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빈민촌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크리센시오라고 하는 인재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분한테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당신 집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냥 거의 승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드린 겁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어떤 집에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까 하고 이제 다니는데 크리센시오 그 형님 집에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아들 7명, 딸 7명, 몇 명입니까? 네. 그분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줄줄이 이제 자녀들이 14명이 되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보세요. 예. 이분이 이 배사업을 하고 고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냥 구원을 딱 봤더니 술, 담배, 이 모든 그냥 금방 그대로 그냥 다 이제 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도 이제 놀래고 자기 자식들도 놀래고. 그래야 이분이 구원받으니까 그 비밀처 사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자기가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이제 오라고 초청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저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빈민촌에서 거기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형제님의 조그만한 창고, 아주 조그만한 2, 3평 될까요? 조그만 그 창고에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으니까 침례를 주고 만찬을 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필리핀의 빵난 교회가 그 빈민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홀섬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보울섬에 이제 들어갔어요. 배 타고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밤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 새벽 4시경이나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원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보울섬에 딱빌라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드린 겁니다. 네. 주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곳에 딱빌라라는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고려인 사이도 형제님들 잘 아신 대로 월곡동에 그때 당시만 한 3,000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기도하고 방문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센터를 이제 차렸습니다. 센터를 차렸는데 그 홀에 가서 보니까요 시커매가지고 완전히 뭐랄까 수리하지 않고는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예. 동국이 재정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광주에는 북북교회, 서북교회, 남북교회 이런 이 리모델링하고 사업하는 형제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서울에 들자면 벤트를 실어주고 어떤 분은 화장실 고쳐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자와 책상 이런 기구가 필요한데 어느 한 자매님이 또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2016년 때부터 거기에 이제 고린도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글 가르쳐주고 병원에 데려가지고 임금 체불 수많은 고린들에게 제가 돈을 받아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이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어디 지나다니 보면 돈 못 받으시는 분 제가 직업을 바꿔서는 안 되지만 진짜 수많은 사람들 받아주십니다. 버린들. 이 사람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로는 저기까지 데리고 가고 사장님 돈 안 주면 사장님들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돈을 다 안 줍니다. 꼭 얼마씩 꼭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띄워놓고는 이렇게 주고 법원도 이제 안 준 사람들 임금 안 주면요 법원에 이제 넘어갑니다. 법원에 가서 법률구동단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그들 돈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고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이 고린을 통해서 단순히 고린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지역에 고린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신 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또 주님께서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키르기스탄까지 키르기스탄은 이제 올해 처음 갑니다. 러시아.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지 이것은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텐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 사역을 위해서 두드렸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수양의 강사이신 권영수 형제님 간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외국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근로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혀 뭐 경험도 없고 영어도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인천 남동 공단에 찾아가지고 그 형님이 먼저 그 공단에 있는 저 외국 근로자 보면 90도 이게 절을 먼저 한답니다. 절을 하고는 I am is Christian. You go to church. Tomorrow 10 o'clock. Okay? 이 정도 영어 실력. 예, 하루는 이제 또 지나가는데 그 공단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가게 보니까 어떤 내부인들이 거기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먹고 있어서 가서 또 들어가지고 90도로 탁 저라고는 I'm is Christian. You go to church. Okay?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 아저씨 한국말로 하세요. 저 한국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아이고 옳다 잘 됐다라고 이제 아저씨 이 우유와 빵 먹으면 제가 내일 교회 갈게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빵 먹고 우유 먹는 거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네팔의 두루바 형제라고 아시죠? 두루바 형제가 그렇게 해서 그 형제님이 그걸 통해 연결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네팔에 가서 자기 부모들 또 아는 사람 보험제들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예배당도 좀 크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 권영수 형제라는 그분이 한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시도하고 두드렸는데 주님이 큰 고기, 큰 하나님 큰 그릇을 이분을 거기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네팔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선지 형제 듣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동팀으로 유학생들 사역을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학생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동투모를 하신 분들 좀 보내줬는데 한 주말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유학생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님이 또 뭐 유학생을 압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두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유학생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뭐 막 사가지고 가서 그들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막 사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또 교회 나옵니다. 그 중에 어느 학생은 복음을 깨닫고 눈물로 형제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님 중국에서 오신 중국 학생이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저 중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놀라운 약속인 이 말씀을 좀 행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내 생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구하는 얻을 것이다. 무엇을 찾느냐?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시도하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아무 시도도 하지 않냐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직장에 왔다 갔다 그냥 한다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드리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 그 말은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지 아니하면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누가 믿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찾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 어느 토니 카풀이라는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신은 절대로 모험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이 말은 당연 절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당신의 무덤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무덤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부두에 가만히 정박해 있는 배는요, 풍랑도 맞지 않고 뭐 위험도 느끼지 않고 부둣가에 딱 정박해 있는 배는 그래요. 그러나 아무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배가 부두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배가 까봐질 듯 하는 이런 위험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던지기 위해서 고기를 잡지, 가만히 부두에 정박에 있어가지고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나는 과연 구원받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구했을까? 나는 무엇을 구해서 주님한테 얻었느냐? 나는 무엇을 정말 찾았느냐?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도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이제 71세가 됐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남은 생에 무엇을 또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생 마무리를 잘하게 해달라. 선한 간증을 남기게 해달라. 부끄러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냐고, 마지막에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잘했어도 마무리 잘못하면 처음에 잘한 것 다 무효가 됩니다. 예. 그런 분들 있죠. 처음에는 막 굉장히 화려했는데 나중에 그냥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망치는, 간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마무리를 잘하게 해달라. 선한 간증을 남기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찾는 것, 주님의 뜻을 또 찾고 있습니다. 제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좀 두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 형제자매한테 제가 간증을 또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좀 두드리고 있는가. 주님 틀림없이 그걸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린 것 중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러시아를 공부를 해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단어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예. 정말 러시아는 뭐 여러 단어 하나만 해도 변화가 많고, 중성, 남성, 뭐 여성, 뭐 해가지고 뭐 시대도 변화가 많고, 정말 이 러시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러시아를 시도해봐야겠다.
야 유블루 사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야니 유블루 사할 야 유블루 바난 야니 유블루 사할은 나는 설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유블루 바난 나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바나나가 바나니언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지금 시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이분이 뭐 삼성에 상당히 높은 기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제 퇴직하고는 저 미국에 이제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어떤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부터 시작했냐면요, 어떤 분이 공구를 이게 공구 있잖아요, 공구 여러 연장 그것을 이제 팔러 다니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그냥 애우면서 그 공급하는 그것을 이제 자기도 여러 군데 이제 가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에는 뭐 물론 처음부터 잘 됐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의 역사에 돼가지고 공부는 막 이렇게 상해를 이제 차리게 되고 또 지정까지 차리고 이래가지고 성공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도 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냥 시도하니까 그 팔로 다니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주님이 사업을 성공해 주셨어요. 제가 늘 자주 이제 우리 사업은 형제들은 도전을 줍니다만은 형님들이 사업을 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이 사업에 좀 크게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드려지기를 기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시겠답니다. 구하면 내가 얻게 해주시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다.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한테. 여러분 생애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냐, 무엇을 두드리냐는 내 생애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 생에 하나님 어떤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찾으시고 작은 것부터 두드리고 시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준과 말씀에 찬송하나 보겠습니다. 526장